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다시 옛날처럼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의견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 용산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하는 의견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4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게 24%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가 21% 이렇게 조사가 되었답니다. 종합해 보면은 국민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80%는 다시 그러니까 용산을 떠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되었든 아니면은 세종시가 되었든 그렇게. 청와대를 나올 때는 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는 명목으로,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옛날 국방부가 있는 그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겨왔는데 불과 3년 만에 용산을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낳은 데는 여러분도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런 결정의 결과였죠. 하지만 청와대를 나올 때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공건하게 알려진 것이 안 되면은 거기에 무속인들이 많이 관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무슨 법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죠. 해외 언론에서도 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무속인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법치주의를 집등했었던 한비자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국가가 일어서고 망하는 데는 참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 중에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비자의 이야기입니다. 미신을 쓰고 귀신을 섬기며 점수를 믿고 제사를 좋아하면 국가가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신을 따르면 국가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북이스라엘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망했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무속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미신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부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그 정점에 이를 정도로 나라가 번창했죠.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딱 우리처럼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과 남쪽.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나누어졌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진 이후 200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멸망의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아모스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돌아서라.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은 다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남쪽의 유다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과정을 다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그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침략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당시의 힘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서 히스기야 왕이 넉넉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지켜야 했다는 거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히스기야에게 당면한 하나의 과제였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볼 이야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그죠? 강력한 외부의 침략,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조치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 보십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작.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패와의 전쟁. 이런 부패와의 전쟁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범죄와의 전쟁 생각나십니까? 범죄와의 전쟁. 영화의 제목도 나왔습니다만은 꽤 오래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1990년도 정도 되었는데요. 이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직 폭력배들을 일제히 경찰과 검찰이 소탕하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폭들은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악을 행했거든요.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 마약, 부정식품, 이게 5대 사회악이었거든요. 이 5대 사회악을 건절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비슷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어쩌면 범죄이기도 하겠죠. 부패와의 전쟁이었다. 그 부패는 다른 부패가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부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 선민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그들 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왕이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걸 신정 정치라고 했는데 여전히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지만 실질적인 그런 영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옛날 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 때 그때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정벌할 때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나 짐승까지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만 그러나 100% 다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점령하고 분배를 마쳤지만 그 이유가 사사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이방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방 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문화고
가나안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바알과 비롯해서 아세라를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 이 범죄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나라를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남아있는 이 우상, 이것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한테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수르 제국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방문해 가지고 그 성전을 구경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땅에 와 가지고 그걸 만들게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인데요. 아하스 왕이,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수르 왕의 디글랏 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가장 이 종교의 타락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왕이 이러는 거예요. 왕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 제국한테 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제단에서 눈에 보기 좋은 것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 빨리 만들어라. 그죠? 빨리 만들어라. 왕이 돌아오기 전에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어요. 근데 왕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제사는 누가 지내요? 제사장이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의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는. 이 아버지의 악행,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 아니죠. 악한 행위입니다. 여호와를 능멸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걸 히스기야가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도 악한 성품이 있었다면 그는 그 아버지의 뒤를 밟아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행을 떠나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부패와의 전쟁, 종교 전쟁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에는 어떤 위기도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인들 안에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놋뱀이 언제 나왔던 거예요? 모세 시대 때 광야 과정 속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물게 했습니다. 다 죽어갔어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놋뱀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놋뱀을 만들기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놋뱀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놋뱀에게 분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당들이라는 거예요. 이 산당들이라는 건 산에 있는 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산 곳곳에 하나님이 언제 산당을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의 문화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신을 거기다가 모시고서 거기서 제사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산 같은 데를 가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산당은 아니더라도 어떤 부처의 형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상들을 그 바위 같은데 또는 그 바위 밑에다가 갖다 놓고 촛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을까요? 왜 산당을 없애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49절 암송하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주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막을 이야기하십니다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 들어갈 때 자기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자기 죄를 속량받는 가운데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 평상시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방은 어땠어요? 곳곳마다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들이 진짜 신이 아니냐? 그런 마음. 눈에 보이니까 더 빨리 믿을 수도 있대. 이런 마음들이 유다인들 안에도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많이 섬기면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더 잘 만들면은 더 큰 복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마음들,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일종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을 더 섬기면은 이 신들로부터 또 다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들이 연약한 인간의 속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그대로 남겨놓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새해가 되면은 점집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좋은 게 좋다는, 그죠? 좋은 게 좋다는, 많으면 더 좋다는 거.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절대 그렇지.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도 저들의 군합발에 또 저들의 말굽발에 그들의 마차의 바퀴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히스기야는 거기에 주목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산당들, 그러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주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이러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또 숨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하는, 이게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첫걸음이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안에, 여러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요, 우상을 버립시다. 우상을 버립시다. 아멘. 우상이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우상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했던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자, 뭘 했을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간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국왕의 자리는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리입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권력을 악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권력. 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그는 절대 권력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달랐던 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기 그는 히스기야 왕을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뭘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그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였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찾았던 것이 그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말씀이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져.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것을 뭘로 우리가 믿습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이 어디로 나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항해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길라잡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 부패와를 전쟁을 선포했었고, 그 다음에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 광야길을 얼마나 동안 방황합니까? 40년 동안입니다. 40년.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 목전에 도달하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모압 평지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딴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암송했던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선포했던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가야 될 곳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제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나? 지금까지 그 숱한 여정 속에서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살에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후계되죠. 근데 여호수아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존재한 것이지, 여호수아가 있어서 모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입니다. 딴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직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내 종 모세에게 내게 일러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강한 무기를 들려준 게 아니었어요. 강한 지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말씀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매일 매순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바라셨어요. 열매. 근데 이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 4장 3절과 4절 이야기거든요. 자, 보시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 녹록길 가운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반질반질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풀도 안 자라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씨앗은 당연히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길가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셨냐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들읍시다. 시작.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다른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 말씀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다 같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무엇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다윗 왕 이후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시면은, 자, 그렇게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그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돌아간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그를 나로 넣읍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림대를 농대 학장이었던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윌리엄 클라크. 이분이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 초대 교장이 됩니다. 취임을 하죠. 그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일본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잘 오셨다고 축복한다고. 근데 이 철학 일행들이 가지고 간 짐 속에서 큰 가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물었어요. 이 가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일본 이 클라크 학장이, 이 박사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일본 관계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박사님이, 그러면 나는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거죠. 초대 학장으로 교장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돌아가겠다니까. 그래서 이 일본 관계자가 꾀를 내기를,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 응? 이거 하나만 지켜. 뭐냐? 절대 수업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수업 시간 아닌 나머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 이제 약속을 받고 이 박사님이 그 일본의 농림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청년들이여,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은 청년들을 향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Boys be ambitious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의 주인공이 바로 이 클라크 박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붙들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형통의 축복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